좌우에 계시고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3번 이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보다 다른 곳이 그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기에 그쪽으로 이사를 한다라는 거죠.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 그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면 더 좋아진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환경에 의해서 이것이 나쁜 환경이면 나쁜 영향을 받고 이것이 좋은 환경이면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나쁜 환경에서는 좋지 않은 사람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성장과 또 미래와 장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게 어찌 보면 정확히 더 정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것이 그렇다고 절대적인 어떤 법칙이거나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는 하는데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환경의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환경이 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환경을 뛰어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 상담심리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환경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은 환경보다 더 큰 사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를 보시면 됩니다. 뒤에 분들은 저만 보시고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1장부터 이렇게 봐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 이 편지를 읽고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편지를 받고 읽고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소아시아 7 교회는 지난번에 이제 봤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경고의 말씀을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복이 아니라 책망, 징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7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7 교회처럼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잘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잘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듣고 책망을 받는 부분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성경에서 그 7 교회를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이 재림주에 대한 어떤 그런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기는 자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교회이고 성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2장과 3장이 지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오늘 이제 4장을 읽었는데요. 4장은 천상교회 중에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는데요.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인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자, 이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씀하냐면 땅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이렇게 전망대 하면 63빌딩 전망대가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어디가 제일 높죠? 예, 롯데월드 있는 롯데타워 이름인가요? 롯데타워가? 거기 전망대가 제일 높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몇 층입니까? 100몇 층으로 올라가죠. 그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우리의 시선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하나도 안 큽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위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땅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건 크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는 게 안 보이기도 합니다. 큰 것이 작게 느껴지는 것이고 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것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그 높이의 차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의 군대가 와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삥 둘러서 포위합니다. 그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밖에 나와서 포위된 걸 보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사환의 두려움은 굉장히 정당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삥 둘러가지고 경찰이나 혹은 군인들이 둘러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무섭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하는 생각,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두려운 게 당연한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게하시의 눈이 뜨이기를. 기도를 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그 전에는 아람의 군대만 보였는데 눈이 열리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나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굳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엘리사의 눈에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게하시에게는 이게 안 보였으니까 자기네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아람의 군대만 보였으니까 두려웠는데 자기네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은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높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하늘로 올라가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게 하는 건 땅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안목과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란 게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두려운 마음이 딱 들면 내가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야지, 내가 안 두려워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그게 사라지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그걸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려운 일보다 그걸 덮는 큰 일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그걸 덮어버리면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그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다른 군대가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고 깨달아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과 3절을 볼 텐데 2절과 3절은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올라가서 보는 거죠.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 모양은 녹보석 같다. 녹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홍보석은 아시나요? 벽옥은 뭘까요? 무지개는 알죠, 우리가. 색깔 있는 보석들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알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지금 보석이 말해주는 게 뭔가, 이 논지가 뭔가 하나하나의 표현이 아닌 전체적인 논지만 알아도 이게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뭔지 분명합니다. 이건 뭐냐면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귀한, 가치 있는. 제가 여러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냥 다 비슷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가치 있는 존재. 그게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에요.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 보석을 연구하거나 엉뚱하게 보좌를 연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존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 보좌가 아니라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다른 데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가보면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그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거기에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앞에 흉패라고 하는 판을 붙이는데 그 흉패에는 12보석이 있죠. 그 12보석 중에 여기 나오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12보석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보석과 그 가운데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2보석이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대제사장에게 보석으로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12지파가 아주 훌륭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게 이제 성막을 짓는 것과 함께 결부해서 나오는데 그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이 성막이고 대제사장은 그 일을 총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이 완전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하거나 범죄하지 않는, 연약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석으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개념을 계시록에 있는 오늘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분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빛나게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인 겁니다. 그분 자체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과 동시에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게 이제 낯선 표현처럼 여러분이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낯설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계시록은요, 제가 첫 번째 설교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서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서하고 사실 출애굽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래에 두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옵니다. 그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 번개가, 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우레와 같은 소리들이 들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것은 말씀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맨 마지막 11절에 가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결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출애굽,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보면 또 일곱 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곱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도 말해줍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5장에 가면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5장에 가면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볼 텐데, 그래서 이 계시록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광을 발견해야 됨과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발견해야 되고, 이기는 자, 뭐 14만 4천 명, 뭐 666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교회, 우리들이다라는 사실, 지난번에 열심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벌써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잊으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고 나면 이 이기는 자나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특별한 존재, 신비한 존재, 뭔가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어떤 다른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기는 자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들은 그런 어떤 재림주와 같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교회다라고 계시록은 반복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는 그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게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보좌 앞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8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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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읽으신 것처럼 보좌 앞에는 네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위에 4절에 가보면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 다 앉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앉아 있던 그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와가지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여호와께 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에 제가 이제 아마 금요기도회 때 에스겔서 말씀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얘기가 아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미지가 어디와 비슷하냐면 에스겔서와 비슷하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와 비슷합니다. 이사야서의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뭐라고 하죠? 창화하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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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절을 보세요. 6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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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에서 다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이미지는 어디서 특별하게 와갖고 새롭게 주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보여지고 드러났던 나타났던 이미지를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고 환상 가운데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드립니다. 24장로는 누굴까요? 이 네 생물처럼 어떤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24장로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왜 24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해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12지파의 지파장들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12사도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결하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굳이 왜 채워야 될까요? 안 채워도 됩니다. 그냥 11명의 제자이면 되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가장 먼저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메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다시 구성해요. 그 뭐냐면 그 12사도가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라면 12사도는 신약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라고 하는 건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합쳐서 24장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와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가 24장로들인 겁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대표하는 건 뭐냐? 내 생물도 대표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물은 이제 뭐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의 얼굴,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 대표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만들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습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천상교회라고 하고 있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내 생물이 왜 대표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만 지나가고 그건 별로 중요한 지엽적인 거니까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보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천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늘에 계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은 그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숫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까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숫자에 대한 얘기는 좀 넘어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이어서 지금까지 온 교회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꾸지람을 받아야만 하는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밍밍한 교회,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그들,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음란함을 따라가는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밍밍합니다.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리고 거짓된 교훈을 거짓인 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게 우리의 모습, 그들의 그때 그곳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징계와 책망을 한 뒤에 지금 계시록 4장은, 이 4장과 5장은 2장과 3장 뒤에 있고 7장과 6장, 7장, 8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어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지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상의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천상에 대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건 이런 겁니다. 교회들에게,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교회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우리가 흠이 있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 덩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도,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지나가고 하나님이 안 주지만 이 세상이 주는 환난과 걱정과 근심도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에서 견디고 버티려면,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이 땅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절망적인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러나 그거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무섭고 물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니까 그게 이미 옛날 일이라고 다 잊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 그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하늘을 보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찬송하고 존귀하다 외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집에 가셔서 꼭 읽으십시오. 한 번 더 찬찬히 읽으시면서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면류관을 내어놓고 무릎 꿇고 부복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읽으시라고 하고 있죠. 끝까지 계시록 말씀을 같이 볼 텐데 계속 읽으십시오. 1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2, 3장을 읽었으면 4, 5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아직 뒤에까지 안 읽었다면 건너뛰어서 점프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읽냐면 21장과 2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1장, 4장, 5장, 21장, 22장을 읽으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미지가 똑같습니다. 1장에서 보여줬던 이미지, 4장, 5장에서 말해주는 이미지, 21장, 22장에서 말해주는 이미지가 똑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그 이미지들. 그러면 이미지만 똑같냐?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계시록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 그 묵시가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시간으로,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찬양으로. 그 예배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견뎌내면 지나가는 거죠. 한 번 지나가고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신앙은 항상 예언을 해놔야 되는 거다. 금요일날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괜찮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어디를 나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끊임없이 예언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환난이 없을 때,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때 가서 예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매 주일 시간이 있는 대로 금요일날 기도 가운데 나오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지금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힘이 여러분에게 세워져 가고 채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시고 그러한 힘을 얻으시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와 힘을 얻으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우리 기도원 사역의 모든 사역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